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사람의 복을 설교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말씀의 신비와 동행하는 삶이 복된 이유입니다. 참고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14장 6절, 10장 10절입니다. 목차는 설교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 화면을 멈춰놓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입, 복에 대한 정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전에 복이라는 단어의 재정의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언제 나 복받았다 라고 느끼십니까?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대개 무언가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소유나 남보다 더 위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나은 환경이 흔들리면 복받았다는 생각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실시간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복을 뜻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환경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나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으로 쉼없이 흘러들어오는 독립적이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축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진짜 복에 대하여 함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본론 말씀의 신비. 첫 번째 포인트, 말씀의 기원. 말씀은 창조의 능력.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나 옛날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우주 만물을 지탱하는 질서이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교한 설교도와 거대한 에너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경이로운 작업입니다. 천지창조 때의 말씀이 태초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완벽한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인생이 심하게 꼬이고 망가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세상의 얄팍한 지식의 조언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순간 어지러운 삶과 무너진 마음도 새로운 질서로 성령에 의해 재창조될 것입니다. 아멘.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사람의 감에 의존해 수리할 것이 아니라 제작사가 만든 제품 매뉴얼을 봐야 정확히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존재의 설교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수리되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말씀의 성격. 말씀은 생명의 빛. 그렇다면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고 말합니다. 말씀의 본질적인 성격은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어둠의 무서운 특징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쳐도 물리력으로는 몰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 안의 불안, 우울,
중독, 그리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영적인 어두움 등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몰아낼 수 없습니다. 아멘.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영혼의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왜 내 마음이 이토록 어두운지 혼자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말씀에 비답해 여러분의 영혼을 정직하게 노출시키십시오. 성도가 매일 성경을 읽어 말씀의 빛이 영혼에 들어오면 두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소리 없이 물러갑니다. 아멘. 무엇이 나를 죽이는 가짜이고 무엇이 나를 살리는 진짜 인도하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둘째는 생명력의 복구입니다. 죄와 상처로 마비되어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영혼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나서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이들이 이 위대한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최고의 반전 은혜가 12절에 등장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피조물에서 자녀로, 영적 고아에서 아버지의 상속자로 격상됩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합법적인 신분이 주는 특권입니다. 아멘. 도로 위의 교통경찰이 거대한 덤프트럭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어지러운 환경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하늘 창고의 모든 자원을 기도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완벽하게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매일 말씀을 읽으며 이 위대한 자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포인트, 말씀의 성육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과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저 멀리 하늘에서 추상적인 문자로만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고대 역사,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육신을 읽고 배고파 보셨고 눈물을 흘려 보셨고 배신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읽을 때 내 곁에서 숨을 쉬며 내가 내 아픔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포인트, 말씀의 확증,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확증.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람객처럼 우리의 고난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사랑의 확증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펼칠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나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사랑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라는
자기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적과 외모와 스펙으로 우리 가치를 깎아내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바쳐 산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의 확증을 매일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환경의 결핍 앞에서도 결코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단단한 자존감을 갖추게 됩니다. 아멘. 6번째 포인트, 말씀의 유익, 길과 진리와 생명. 창조의 능력, 생명의 빛, 자녀의 권세, 성육신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에게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굳이 매일 그토록 치열하게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존과 직결된 실제적인 유익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 단어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길입니다. 아멘.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거대한 미로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우리는 미래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가 길이라고 하지만 그 끝은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은 가장 정확한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한 경로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짜 뉴스와 상대적 가치관이 판치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진 세상에서 말씀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멘.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세상의 유행은 바람처럼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산과 바위와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이라는 진리의 필터를 장착할 때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온갖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올바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셋째,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선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압도적인 생명력을 뜻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공급이 끊겨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면 영적인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의 삶도 형통하지 못하고 불안이 가속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영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므로 영육과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단순히 마음 내킬 때 형식적으로 한두 구절 읽는 방식으로는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매일 1시간의 독서가 우리의 지적 지평을 넓혀주듯이 매일 1시간씩은 생명의 말씀을 읽는 영적 습관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시간이 꾸준히 쌓일 때 말씀은 머릿속 지식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마침내 삶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7번째 포인트, 말씀의 목적, 풍성한 생명으로의 초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최종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결코 내 자유를 억압당하는 금욕적이고 팍팍한 삶이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 압도적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풍성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비록 처한 환경은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풍성함입니다. 아멘. 내게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주위 사람을 품고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력이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것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의 근원에 빨대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지독한 영적 무기력과 영양실조에서 벗어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매일 거르지 않고 밥을 먹듯 말씀의 양식을 풍성하게 섭취해야만 합니다. 아멘. 결론, 말씀을 읽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
말씀의 창조적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의 온갖 지식이나 조언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인 말씀을 더 믿고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둘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셋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마지막에 엄중히 덧붙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지상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이 땅에 쌓아놓은 많은 재산이나 화려한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읽고 붙들고 살아냈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존재를 증명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만은 꼭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통독 권면, 하나님과 마주하는 절대 시간 1시간의 기적.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제가 이토록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을 가슴 절절하게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 영혼에 거르지 말아야 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구절, 위로가 되는 몇 문장만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권에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마주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균형을 잡게 됩니다. 아멘. 둘째,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습관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절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으로 약 100시간입니다. 이 100시간은 단순히 활자를 읽어 내려가는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헌신의 재단입니다. 아멘. 하루에 딱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에 딱 1시간만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100시간의 정성이 정직하게 모이면 주일을 제외하고도 성경을 1년에 3번이나 통독하여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셋째,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께서 읽을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수천 년 전 믿음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성경을 쓰게 하셨던 성령께서는 오늘 겸손히 성경을 펼치는 여러분의 눈동자와 심령 위에도 동일한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낙심하며 눈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당장 성경책을 펴서 하루 1시간을 구별하여 그 엄유하신 말씀에 빛 앞에 머무십시오. 아멘. 그리고 활자를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매일 여러분의 손과 발을 강권하여 움직이게 하십시오. 아멘. 아직도 성경이 두꺼워 보이고 두꺼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제가 전한 설교를 길잡이 삼아 들으면서 따라오십시오. 어느새 막막했던 성경에 맥이 뚫리고 주님의 말씀이 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은혜의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의 감동이 가슴속에 항상 흘러넘치는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천상의 행복, 진짜 복인 마카리오스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덮어올 것입니다. 아멘. 이 복된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에 한 번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읽는 사람의 복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소유와 성공을 복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간절히 읽고 겸손히 들으며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게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